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베드로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때 우리가 그 박해가 너무도 심했을 때에 그 네로 황제의 그러한 화재 사건 또 로마 대화재 사건을 즈음해서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이 박해로 말미암아 근거 없는 이제 병을 받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시련을 극복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잘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격려를 하고 또한 소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서신 또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는 것은 지금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키고 이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개독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된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그들의 삶과 의무들이 이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에서도 여기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3장의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가정에서의 부부의 윤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도의 생활 원리에 관해서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러한 근거의 원인이 되는 것은 본이 되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내용,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본이 되었는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부부의 윤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에서는 남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자들이 더 많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더 많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고 이때의 그 사회적인 그러한 풍습은 나 여자를
하대를 했었죠.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자의 그 행위가 이제는 나인 자유로워 이래서 함부로 대했었던 일들이라든가 내가 이제 예전에 그러한 모습이 아닌 여자의 인권을 더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자들에게 이 성경 원리에서의 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남편을 그리스도의 하듯 하라라고 에베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리에 남편을 먼저 지었고 여자가 그 남편을 지은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또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비유를 하고 있고 여자는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는 것을 비유해서 이 부부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 부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즉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때에 이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속박을 받았던 이 아내들의 자유를 주장하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은 남편에게 더더욱이 잘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원리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일이죠. 남편이 나에게 어떠한 학대를 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에 그대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가정의 권위라든가 이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아내 되는 그러한 일들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남편이 정말 주를 몰랐었던 그 사람이 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즉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과 정결한 생활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더더욱이 가정에서 이 아내의 모습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속사람을 단정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이 어떠한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그러한 이 남편에게 하는 행동은 이 거칠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에 여기에 있을 때에 그 꾸미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보다 외모를 꾸미는데 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단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남편을 또한 존경하고
또한 순종해야 될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고, 이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가장 잘 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가정에 또한 자녀들이 보고 있고, 또한 남편이 보고 있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본이 되는 것이고 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즉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느냐, 선한 행실을 가져라. 이곳은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확실히 정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되게 우습게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신뢰를 하게 됩니까? 믿는 사람을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래도 세상의 가운데서 뭐 이렇게 계속 욕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보면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것, 바로 내가 죽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린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본분이고, 이것이 또한 영원히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행실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모는 다 지나갑니다. 이 외모에 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더욱이 마음의 속사람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속마음을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내들에게 하는 행실에 관해서 본이 되는 이 사람을 구약의 성경에서 또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에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 특히 사라를 예를 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었죠. 그리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 우리가 이 남편에게 했듯이, 사라가 남편에게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우리의 사라의 본을 받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즉 무슨 소리입니까? 그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가정에서 선을 행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가정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남편을 존중하라라는 것,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남편의 도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대해도 돼, 나를 따라와야지, 이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아내를 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행함과 같이, 교회에 대해서 행함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행위였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내 목숨을 준 것입니다. 즉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에 관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부부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뿐만 아니라 남편은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동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거는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의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야다는 어떻게 하죠? 속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아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식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거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육체적이나 심리적으로도 약하기 때문에 아끼고 돌봐야 할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잘 돌봐라라는 것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부부만이 아니라 이 성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결론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약에 다툼이 있거나 또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부부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하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몸인데 이것이 균열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틈을 타고 어둠의 영역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또한 열어두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틈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가 막히게 되고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두 부부 중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틈이 되는 것이고, 이 틈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역이, 어둠의 공격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생활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생활 원리에 관해서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은 자세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하노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몸인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이 되었다라고 하면 한 마음이 되지가 않죠.
이 마음이 틈을 잃었을 때에 여기에서 분열케 합니다. 어둠의 영령들은 계속해서 분열케 하죠. 교회를 분열을 시킵니다. 부부간에 분열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둠의 영역들의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내 말에 따라야지, 남편의 말에 따라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되는 것이고, 동정하고, 그래서 동정이 옆에 사람의 아픔이 결국은 내 아픔인 것이고, 이웃의 아픔이 결국은 내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왜 그러느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계속해서 복을 너무도 좋아하죠. 그래서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새해 인사가 복이죠.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또한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내세울 것이 많은 것들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 내가 죽는 일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일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 불쌍히 여기는 일, 겸손한 일. 그래서 남의 말에, 저희 상황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채 한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또한 굶어 죽는데 여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15절 그리고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우리가 대체적으로 저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알아야지, 나만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모두 유기체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내 입술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혀를 금하고 말을 악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감정에 실려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악한 말이 아니더라도 이 감정에 실려서, 그래서 분내는 말, 그리고 화내는 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거짓말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행함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구하며, 화평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담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이방인에서도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 우리는 또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에서도 화평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화평하기를 또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이것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의 눈은 주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에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억울한 일로 인해서 상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내가 비난하고 비평하고 또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오히려 선을 갚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도 본인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토설하죠? 하나님의 전에서 토설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게, 이게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합니까? 우리에게서 또한 힘든 고난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 그걸 갚으실 것입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순간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당할 것입니다. 이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의인을 또한 간구하시고 의인을 또한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한 의를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에 직면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자를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겠는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했는데도 말미암아 의를 행했으면 내가 또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는 그 고난, 내가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즉 사람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세상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한 바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주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결론은 주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은 주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자녀들,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그것은 바로 주께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물을 한 잔을 더 주고, 또한 어려운 이웃이 고난받았을 때에 그들을 돌보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또한 내 마음에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것, 바로 주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 이것이 바로 내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나의 또한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라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항상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그 비결이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의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에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는 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너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너의 그러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러한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이고 선한 양심을 가졌을 때에 그들의 행위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여기에서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선한을 행함으로 고난을 왜 받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는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8절과 로마서
1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자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자의 이제 표본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게 이게 바로 복이 있다. 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표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정말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난해 구절 중에서 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깊게 잘못된 그러한 논리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 의인이면서도 고난받으신 것 왜 그러느냐? 불의한 자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의인으로서 그게 고난을 받으신 것, 이게 표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인간적인 생명의 영역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우리가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죠. 생명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영어 성경 NIV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로 살리심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으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루터도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난해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연옥설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천주교의 연옥설은 여기에 그 세상에서 지은 죄가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고통과 연단받는 그러한 정화의 장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또한 그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들이 더 빨리 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거하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중간 처소가 연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거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자신을 전파하심은, 이렇게 했을 때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영에서도 어떠한 또한 분은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생명을 주는 자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알려지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는 부활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 옥에서도 선포되어졌다라는 것, 그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그 정도의 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들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영이다, 여기 아까 옥에 가서 그 영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은 여기서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에서는 그들은
즉 그들 영은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는 자는 8명, 노아 피로 가족 8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어제 아시는 분이 정말 노아는 정말 그 왕따 사건이 있었지, 왕따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몸소 겪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그 오래 참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고난을 겨우 이제 이겨냈던 그러한 노아를 말씀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고난을 거쳐야 얻게 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오래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종하니 아니하던 자들, 그때의 그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는 노아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구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왔던 것을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노아의 그때의 사건, 즉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물로 말미암아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세례는 곧 구원의 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만을 제하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즉 죄에 속한 내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출생한 자신이 살게 된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를 이 세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러면 이제 더러운 육신을 제하는 것에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양심, 즉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도록 인도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는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얘가 이제 죽었어, 제가 죽었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아직도 자신의 의로 자신의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는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이 베드로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주님으로 살아가라. 주님이 고난을 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너희들도 그러한 고난을 받아라라는 것이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존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본이 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순리대로, 또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고난 담대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하고 현실이 전부다라고 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현실의 삶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박해를 받는 것, 의를 위해서 받는 것,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한 그 삶의 표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칠애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을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그러한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악으로, 모욕은 모욕으로 갚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자.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자. 하나님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할 때에 그것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뒤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지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의 귀를 의인에게 귀 기울이신다라고 했고, 눈은 의인을 바라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위안 삼아서 오늘을 잘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